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성경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고백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또 하나님의 허락하신 새 힘을 공급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 고백이 정말 우리의 산 고백이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비교될 만한 어떤 것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속에 3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아멘. 너는 우리에게 고백하는 거잖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잖아.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아멘. 누구에게 두지 말라고요? 나에게 오직 신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아멘. 신이 하나님 외에 없다는 것은 다른 종교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종교의 범위 안에 모든 것들을 가둡니다. 말이라는 것은, 단어라는 것은 그렇거든요. 우리를 거기에 가둡니다. 전에 한번 꽃이라는 시를 읽어드렸죠. 꽃을 부르기 전에는, 그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이름을 불렀을 때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름은 규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단어라는 게 다 그래요. 우리의 말이라는 것은 규정이고 딱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라고 딱 규정하면 모든 것들이 종교라는 테두리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종교, 저것도 종교. 그래서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유교 다 나오는 거예요. 종교라는 테두리 안에 같이 다 가두다 보니까 하나님도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신들처럼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 비교 때문에 많은 신앙들이 흔들리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고 넘어지고 구원과 멀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라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같이 몇 주 동안 나누었잖아요. 최근 몇 주는 어떤 특별한 행사들이 있어서 고난주간, 부활주간 이런 것들이 있어서 다 나누지 못했지만 그 전에 3월 달에 또 4월 마지막 우리가 다시 보게 되어지는데 4계명부터 거슬러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4계명, 3계명, 2계명, 1계명. 근데 그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의 본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였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십계명을 왜 주셨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소중하게 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 속으로 우리가 조금씩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것을 오늘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실 모든 신앙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오늘 십계명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누구인지 하나님이 규정해 주셨어요. 2절 말씀에 보면 난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그 말은 뭡니까? 종되었던 땅, 거짓된 땅, 고통의 땅, 죄악의 땅 그 땅에서 구원해 내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십계명을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새로운 삶, 새로운 시작을 하는 새롭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우리라는 거예요.
종이 되었다는 말은 우리는 그렇게 가치가 없었다는 거죠. 그만큼 낮고 낮은 자리에서 고통 속에 살아가던 우리였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건져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 말은 반대로 우리 입장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할 때 분명하게 고백해야 되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네 타는 것을 참 좋아해요. 그네만 보면 나이가 들어도 거기 먼저 가서 앉아요. 그리고 그네를 굴러서 타요. 근데 처음에 이 그네를 탈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발을 잘 굴러야 돼요. 첫 번째 발을 잘 굴러야지 그네가 멀리 또 높이 올라가서 시원한 그 청량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네를 타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발구름, 그것과 같은 것이 바로 이 1계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분명하면 신앙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큰 복락을 누리는 그 아름다운 지경에까지 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거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의 또 다른 의미는 다른 신이라는 이름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잖아요. 창조하신 창조주시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뭡니까? 피조물이잖아요. 이 땅의 신들도 다 누구에게서 나온 겁니까? 사람의 생각 속에서 나온 거예요. 사람의 지식 속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피조되어진 것들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형상을 갖는 모든 것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규정입니다. 툴과 한계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어떤 것들을 만들잖아요. 신의 모양을 만들어도 좀 무시무시한 걸 다 갖다 놓으면 무서우니까 섬기겠지.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인자한 모양 딱 갖다 놓으면 사랑스러우니까 섬기겠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모양을 만들고 규정을 정해서 우리가 믿는 신은 이런 신이야. 우리가 믿는 신은 좋은 신이야. 우리가 믿는 신은 무서운 신이야. 우리가 믿는 신은 잘 섬기지 않으면 우리가 벌 받는 신이야. 세상의 모든 신들은요, 우리가 잘 섬기지 않으면 벌 받는 신입니다. 불교도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정말 좋은 공덕을 쌓지 않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극락이라는 것이 있긴 있지만 참 어려운 말인 것 같더라고요. 오늘 성경부 아침에 하면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제가 불교 고등학교를 나와서 불교의 교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공부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시간씩 매주 불교 참선도 해야 됐고 뭡니까? 불교 교리도 들어야 됐어요. 반야신경도 외워야 됐고 저도 반야신경 잘합니다. 읽기만 하면 할 수가 있어요. 앞부분, 뒷부분까지는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불교 교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지만 그 교리들의 결론은 잘하지 못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다른 종교도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는 조상신을 섬기는 조상신도 어때요? 제사 잘 못 드리면 어떻게 돼요? 조상이 우리를 벌준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더라고요. 유교도. 다른 종교들 다 연구해보니까 그래요. 규정이고 툴의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 속에서 어쨌든 신이 잘 되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세상의 종교들이었어요. 신이 잘 되기 위한 거예요. 신이 경배받고 신이 높임받고 신이 이렇게 대우받는 것. 그 세상의 종교들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갖다 맞춰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규정과 형성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많이 갖지나 조금 갖지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우리에게 복 주시려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그것부터가 다른 것 같아요. 다만 그 이름에 합당한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게 하는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를 처음 가르치면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모든 순간에 신뢰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순종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은 따놓은 당상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이해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질서가 보여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보여요. 세상의 것과 비교해서 보면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 들어가서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는 그 말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질서와 창조의 순리 속에 있음을 깨닫고 인정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나에게 모든 것이 선물로 인식되게 되어지고 선을 향하고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라는 그 말이죠.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드는 어떤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인데 끼어드는 어떤 것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밀려나거나 가려지는 분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은 최고고 제일이시라는 고백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그 말의 의미입니다.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존재가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겠죠. 앤드류 모레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썼습니다. 부활의 주와 함께하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쓰더라고요. 하나님이 최고, 하나님이 제일이라는 말은 오늘 이 1계명인 이 3절 말씀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최고고 제일이라는 말의 의미거든요. 그 말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보통 우리는 어때요? 최고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 뭐예요? 2등도 있고 3등도 있고 4등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면 다른 신도 있겠지. 이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조금 힘을 키우면 어떻게 되죠? 첫 번째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있다라는 그 말의 의미라는 것이죠. 기회와 상황이 나면 하나님의 자리를 바로 차지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들락날락거리게 되어지는 1순위가 늘 바뀌게 되는 그런 삶이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자기 마음에 조금 안 들면 신을 바꿔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 제일이라는 말은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의 고백이다. 그분이 전부가 되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유일하다는 것은 어떤 얘기죠?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제일이다, 유일하다라는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독불장군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예요. 다른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나라는 말을 쓴 것은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물론 히브리 말에 보면 야훼라고 부르고 그 헬라어 말에 또 아도나이 하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 조금 차이가 있긴 있지만 우리말에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와 같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유일하신 신이라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이 말을 가지고 사람들은 잘못했다, 한글 표기가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는 하늘님인데 잘못 불러서 하나님이라고 한 거야. 그래서 우리 애국가에도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게 원래 가사입니다. 원래 처음 쓴 사람이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학자들이 나중에 바꾸면서 하느님이 이렇게 바꾼 거예요. 하늘님이라는 말의 줄임말이라는 거죠. 근데 원래는 하나님이 맞아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물론
문법상으로 이게 맞다 해서 하느님이라고 표현하는 목사님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저는 별로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아요. 제 신앙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하나라고 쓰지는 마십시오. 잘못하면 그 아들이 하나님 됩니다. 그렇게 불러지더라고요.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목사님이신데 이름이 김하나 목사님이에요. 성을 빼면 어떻게 되죠? 은행에서 뭐라고 불러요? 잘못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되어지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참된 기독교의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어떤 비교도 그 어떤 비교 대상도 있을 수가 없다. 둘째, 셋째, 넷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믿음의 고백은 복받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기는 세상이 아니다, 육신이 아니다, 하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만이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이름 이제 베드로야, 반석이야. 내가 네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시작이죠. 여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플랜 B를 만들지 마십시오. 안 되면 이거 하지. 이런 것은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하잖아요. 안 되면 이거 하죠. 그럼 문제 될 것이 없잖아. 하나님 믿을 것도 없잖아. 안 되면 다른 거 믿는데 하나님이 뭐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플랜 B가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여호와다. I am I. 나는 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들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저도 기도할 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잘 되고 내 문제 해결하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이용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으로 충분한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마더 테레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천주교인이잖아요. 순녀잖아요. 저는 천주교관들도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바른 신앙을 믿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마더 테레사가 그렇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는 봉사의 삶,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은 내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말이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내 욕심, 내 뜻대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지만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성령이 나의 전부가 되는 겁니다. 유일하게 되는 겁니다. 한 제자가 늘 열심히 기도하는 스승에게 나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스승님, 그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합니까? 스승님 정도에 미치면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스승이 그 제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그렇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나는 말이야, 늘 하나님께 지려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야. 내 뜻 내려놓고, 내 욕심 내려놓고, 내 감정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맞추려고 그렇게 하는 거야. 기도가 이런 것이거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고 그게 기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하나님께 지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들 이렇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과학이 발전했잖아요. 우리의 삶들도 너무나 발전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집이 있고 차가 있는 사람은 전 세계 5% 안에 들어가는 부자라고 합니다. 5% 안에. 전 세계 70억 가운데 5%면 얼마나 잘 사는 거예요. 물론 순서대로 쭉 세우면 몇만 등 하겠지만, 몇십만 등 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엄청 잘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들인지도 몰라요. 그렇게 발전하고 잘 사는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기상관측도 얼마나 잘하는지. 예전에는 비 온다 그러면 우산 안 들고 갔잖아요. 근데 요새는 비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우산 들고 가야 돼요. 그만큼 관측력도 뛰어나게 됩니다. 과학자들이 사람의 몸도 만든대요. 사람 피부랑 똑같은 비슷한 피부를 만들어냈대요. 안에 기능들도 물론 똑같은 심장, 똑같은 심장 이런 거 만들 수가 없어서 기계에 비슷한 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넣긴 했지만 그 기능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대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가 피만 만들어내면 된다. 그래서 피를 연구를 해서 그 사람의 피를 만들었어요. 인공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피를 이제 시험해보겠다고 대상자를 딱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수혈에 넣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사람이 어떻게 넘볼 수가 없습니다. 피는 생명이잖아요. 그것을 사람이 어떻게 흉내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의 죄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 창조의 능력을 넘어설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고백되어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은 축복의 계명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전부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고백입니다. 헛된 열심과 어리석음을 속히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에 그분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는 것은 기본 원칙입니다. 우리의 삶의 근간, 기초가 되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선언이고 명령입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인데 명확한 뜻은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까지도 시험했잖아요. 나에게 경배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줄게.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경배하면 사탄은 물질도 주고 능력도 주고 다 줍니다. 근데 예수님은 길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잖아요. 사탄이 그렇게 시험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만 섬겨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는 거예요. 사탄은 다 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 끝은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탄을 위해서 예비되어진 지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탄을 따르는 자들은 사탄과 함께 그곳에 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길은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멸망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볼 때 사탄은 못된 놈입니다. 지 혼자 멸망하지 않고 남도 멸망시킵니다. 이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당신을 다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하늘에 좋은 것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위기 앞에, 죽음 앞에, 전쟁 앞에 신앙인이 된다고 합니다. 전쟁 앞에 무신론자가 없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말은 인간의 실존은 의존적이라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신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어떤 신을 섬기느냐 하는 것이 문제겠죠.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 어거스틴이잖아요.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그의 허탄한 삶들을 살다가 돌이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 이 어거스틴이 고백하는 것이, 오 주님, 우리 영혼은 당신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세상에 그 어떤 것 우리들에게 참 평안과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고백이겠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들에게 참된 안심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날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혹시 2, 3, 4가 있는 그런 플랜 B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기도에 응답해 주면 더 잘 섬기고, 내 기도에 안 들어주면 나도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혹시 그런 생각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병을 고쳐주면 참 하나님이고, 내 병을 안 고쳐주면 참 하나님이 아니야. 이런 생각 속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안다면 우리의 고백은 다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식과 평안과 모든 피로들을 채우시고 질병과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고백하려고 힘쓰십시오. 조정하고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덧붙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성령 충만함 속에서 참된 복음만 쫓아가는 우리 다들에게 모든 교우들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비록 작지만 하나님이 이 속에서 놀라운 역사들과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이 나타나도록 도와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써는 것처럼 복음이면 충분하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에 따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계명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혹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고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유일하게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충분하고 복음은 충분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속에 우리의 신앙의 시작, 출발점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안식에까지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51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는 길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힘있게 박수